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며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상처난 마음을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말씀을 선포했지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읽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 안에 나쁜 것들, 주님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뽑아내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소에 욕을 찰지게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그래도 나름대로는 때와 장소를 구분할 줄 아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 대단히 점잖은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욕을 하고 말았습니다. 잠깐 방심했다가 그만 대형 사고를 치고 만 것입니다. 이래서 습관이 무섭습니다. 긴장이 풀리면 새어나오는 방귀처럼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나와버리는 게 습관입니다. 무엇이든지 반복해서 행동하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나쁜 일을 반복하면 나쁜 습관이 되고 좋은 일을 반복하면 좋은 습관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해야지 하면서 억지로라도 할 때에 그게 몸에 새겨져서 영적인 습관이 되는 겁니다. 어린 소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살 궁리를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어릴 때부터 그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고 관리가 되었을 때도 매일 기도했고 바벨론의 왕이 기도를 금지시켰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의 습관이 나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아멘. 예수님이 고향 마을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는 게 예수님의 습관이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루어졌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그러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12살 된 예수를 데리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 밑으로 남동생이 4명이나 있고 여동생도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자녀들을 챙기느라고 너무 바빴던 것 같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오다가 하룻길을 가고 난 뒤에야
일행 속에 예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깜짝 놀란 부모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예루살렘의 모든 곳들을 수색하며 찾아다녔습니다. 12살 예수는 무려 사흘 만에 성전에서 발견됐습니다. 실종 첫날까지 치면 무려 나흘 만에 예수님이 부모와 만난 거죠. 그런데 어린 예수는 성전에서 랍비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에 너무너무 빠져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직통으로 통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셔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랍비들이 하는 말을 경청하였고 스스로 성경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사회성을 기르셨고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향 마을 나사렛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선포하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회당 예배에 익숙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행동이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가져다 주자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이런 말씀이 있는 곳을 찾으셨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예수님이 읽은 구절은 이사야가 예언한 희년의 말씀입니다.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방의 해입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노예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빚으로 집과 농토와 재산을 빼앗겼어도 신년이 되면 모두 돌려받게 됩니다. 온갖 실수와 잘못들이 모두 용서받고 고통과 재난도 다 사라져서 모든 인간이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신년입니다. 그러나 신년은 인류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유다 왕국의 그 어떤 위대한 왕도 신년만큼은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이 신년의 말씀을 꺼내 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예언서 두루마리를 회당의 직원에게 돌려주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회당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주목하여 쳐다봤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석하거나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희년에 관한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모두가 아는 말씀이기에 그 어떤 해석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이 오늘이라고, 지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포에는 크게 두 가지 확신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희년을 가져오는 자라는 확신입니다. 둘째,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오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매일 오는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죄인이 언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50년 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 깊이 모시면 오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진 자가 언제 회복될 수 있습니까? 50년 후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마음 깊이 모시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 웃을 수 있습니까? 50년 후입니까?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에 감탄했습니다.
마음이 깨진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에 위로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 죄를 뉘우치며 회개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이 정말 오랜만에 마음껏 크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의 희년의 선포에 대한 생생한 증거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키 큰 사람들이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길가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키 작고 배 나온 삭개오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비웃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너와 함께 머물겠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함께 저녁을 드셨습니다. 그 집에서 하룻밤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은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또 제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죄인 삭개오가 언제 구원받았다고요? 오늘입니다. 삭개오에게 재산을 강탈당했던 사람들이 언제 돌려받았습니까? 오늘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오늘이 바로 신년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오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삭개오와 달랐습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의 은혜로운 말씀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는 자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죄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서 크게 웃어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가 오셨는데 왜 희년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을까요? 왜 은혜의 날이 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수군거리며 그가 요셉의 아들이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수의 일을 했던 그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동네 사람들 아닙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아직 혼례를 올리지 못했는데도 아기를 가졌고 그 아기를 낳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안쓰럽게도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예수와 그의 동생들이 어떤 아이들이며 홀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이 자녀들을 키웠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어릴 때도 지켜봤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익숙했습니다. 이런 익숙함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익숙함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런 익숙함이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와 해방과 은혜의 날을 가로막아서 받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익숙함을 편견이라고 부릅니다. 나사렛은 가난한 농촌 마을입니다. 나사렛은 역사의 주인공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편견에 사로잡힌 말들을 오래 듣다 보면 그 말에 세뇌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그대로 믿게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 마을 출신인 예수를 보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요셉의 집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싫어하고 미워하다가 결국은 진리를 죽여서 없애려고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버리셨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은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제사장들이 율법과 전통과 보수적인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골짜기를 유유히 가로질러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과 상관없는 자리로 떠나셨습니다. 편견이 진리를 죽이려 하나 결코 진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진리는 유유히 편견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서 그들을 떠나갈 뿐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천주교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날카롭게 마음을 찔러 들어오는 예수의 말씀을 거부하고 교황과 사제들이 선포하는 달콤한 말씀만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교개혁가들을 일으켜서 그들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새로운 교회들을 세우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 종교개혁가, 개혁교회들의 후손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종교개혁가들이 세운 개혁교회들도 익숙함의 달콤함에 빠져버렸습니다. 젊은이들의 날카로움을 잃어버린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어른들이 율법과 전통과 보수적인 생각에 매달려서 새로운 것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개혁교회의 전통에 서 있는 교회들인데도 개혁이란 말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대한 비판도 없고 변화에 대한 노력도 없고 그저 익숙함의 달콤함만 탐닉하는 보수적인 교회들만 가득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우리도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던 나사렛 사람들처럼 되고 만 것입니다. 아빠와 둘이 사는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림에 재능이 있었거든요. 아빠가 일하러 가면 집에 혼자 남은 아이가 매일 그림 그리며 놀았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아이의 그림을 보게 됐는데요. 대단히 잘 그린 그림이었어요. 하지만 그림들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매일 집에서 혼자 노니까 신선한 자극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빠는 오랫동안 부어왔던 적금을 깨뜨렸습니다. 그 돈으로 비행기표를 사서 아이와 함께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그 후에 아이의 그림이 달라졌습니다. 너무나 신선하고 새롭고 영감으로 충만한 그림들을 그리게 된 것입니다. 설교자로 단에 이렇게 서보면 졸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피곤해서 졸린 것일 수도 있지만 설교가 너무 익숙해서 졸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낯설게 들려야 정신이 뻗떡 나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낯설어져서 긴장이 돼야 깨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의 낯선 것들을 향해서 눈을 감으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낯선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건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죠. 인구 절벽이라는 것도 처음 경험해 보는 거고요. 여러 가지 지금 벌어지는 사건들도 처음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낯설음을 외면하지 말고 똑바로 쳐다봐야 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익숙한 말씀이 아닙니다. 낯선 환경에서 하나님의 이미 알고 있던 말씀들이 완전히 새롭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감과 새로움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언제나 새롭고 신선합니다. 길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진리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껄끄럽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마음을 깊이 찔러서 몹시 따갑고 아프고 쓰라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쓴 약이 몸에 좋은 법입니다. 말씀이 마음을 찌르고 흔들 때 그 고통을 여러분의 영혼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편견이 깨집니다. 그래야 예수의 선포하신 이 신년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신년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사렛 사람들과 같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익숙한 것들만, 달콤한 것들만 핥으면서 우리를 아프게 찔러 들어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을 외면했습니다. 세상의 낯섦들을 피해서 익숙한 교회 안에서만 안주했습니다. 우리의 이런 온전치 못한 편견 때문에 복음이 힘을 잃었고 교회가 빛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다시 붙듭니다. 우리 속을 뜨겁게 이 말씀으로 채웁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선포한 신년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서 은혜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에 눌리지 않도록 늘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예와 가진 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 말씀을 낯설게 찔러 들어오는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영혼 깊이 새겨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